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8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8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귀찮게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경험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은혜였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조일성 목사님 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자실 때 많은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본문과 오늘 말씀은 제가 여기서 목회 사역할 때 여러 번 말씀을 전했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예슬레 스단나는 요한예슬레 어머니 수단나는 19남매를 양육할 때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참으로 위대하다. 너는 참으로 위대하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물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어떻게 저희들이 위대합니까? 어떻게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이제 묻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너는 창조 사역의 동반자로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는 참으로 위대하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위대하다. 그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진순 목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해 갈 때에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서 협력자로 조력자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창조 사역의 동반자로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주의 교회가 흥황해져 가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값진 일입니다. 몇 년 만에 왔는데 그냥 저 보기 싫은가 봐요. 눈을 감고 있는 분도 계셔요. 네. 그러지는 않겠죠. 네. 하나님 나라의 창조 사역에 쓰임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제가 감사함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진순 목사님 목회하는 일에 도움을 주실지언정 거치는 자로 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목회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나 죄송하게도 그 반면에 목회자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는 없었지만 그렇게 목회 끝날 때까지 소가리를 앓게 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것은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느냐가 가장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흥하게 가도록 작정을 했기 때문에 박진순 목사님이 마음 놓고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봉사와 섬김으로 최선의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흥하게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어떤 때입니까? 가을이 아니고 봄입니다. 봄에는 우리 시골에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이에요. 씨를 심는 때가 봄이 아닌가. 씨는 사람이 심지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형편대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은 것이지만 심어야 합니다. 저는 몇 달 전에 한 장로님 부부와 또 집사님 부부가 저희 가정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교회생활을 잘 못하는 몇 가정이 있는데 개척을 목사님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직에 있는 분을 모시고 개척을 하시오. 나는 이미 은퇴한 사람이고 나는 법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가기가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아이, 목사님 지금 형편에 어렵고 힘드니까 일단 목사님이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목사님이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일단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교회로 등록할 때까지는 봉사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3월 달에 시작해서 6월 지금 넉 달 차 목포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오전 예배 낮 공부 10시에 낮 공부를 하고 또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여기 왔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부탁을 받을 때 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불충을 내가 했구나. 불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차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의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기적으로 영적 시기적으로 봄과 같은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심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 계산을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잘했다고 칭찬할 성도도 있는가 하면 틀림없이 책망받을 성도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조용하네요. 부지런히 심다고 하니까 조용해. 직분론으로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 게으른 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이 약한 이자를 저 어두운 곳에 쳐넣도록 했어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의 축복을 허락해 주었지만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늙었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가질 것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형편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담임 목사님 목회사에게 꼭 필요한 자로 내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 1번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런가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사랑하는 박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능력과 권세 있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 설교 시간에 졸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놓고 지각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놓고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합니다. 정말 저 아까운 사람 저 살아야 되는데 가버렸다고 그렇게 탄식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이고 그놈 잘 죽었어. 그 지인직 데려가야 되는데 이제 데려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연직에 있을 때 그 예화를 한번 사용한 것 같은데 어떤 시골교회 주동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동네 이장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전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전사님에게 봉투를 하나 주면서 전사님 받으시라고. 이게 웬 봉투냐고. 너무 감사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니 무엇 때문에 감사하시냐고. 지금까지 이 주동집사 이 친구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오는 전사님들이 2년을 못 버티고 몇 개월 만에 가고 1년 만에 가고 그렇게 가버렸는데 이제 이 양반이 돌아가셨으니까 전사님은 여기서 죽도록 마음 놓고 이제 교회를 받들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로 감사하냐고. 그렇게 축하금 적지만 받으시라고. 저 해남에 있는 내가 교회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해남에 있는 어떤 교회가 그랬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교회에서 그런 자로 쓰임을 받는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의 소명의 일은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는 소명을 허락해 주셨고 또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담임 목사님 가장 가까이서 협력하고 조력하는 자로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 소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 목회사에게 도움을 주는 자로 여러분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님 목회사에게 도움에 거친 자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그런데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박 목사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가장 가까이서 협력하고 조력하는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일하고 또 이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은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같이 생각을 해. 천사같이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선포된 말씀에서 은혜를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은혜 받는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선포하는 이 메시지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담임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절대 상처를 받을 일이 없어요. 오히려 은혜를 받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고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만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이런 일이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시아에는 여러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첫째,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도덕적으로 문란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은사적인 믿음이 아주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가 제일 말썽이 많은 교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제일 신앙에 대해서 다른 판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놀고 먹는 신앙이었어요. 절대 교회 드나들어도 봉사할 줄 몰라요. 섬길 줄을 몰라요. 오늘도 난예배를 목포에서 다비다의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웃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뜨겁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지 못하면 그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살아있는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제일 얄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목회하면서. 목회 안 해보면 그 속을 몰라요. 주는 것 없이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게을리하는 사람. 교회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집에 가는 일은 제일 먼저 가거든. 우리 제창교회는 그런 분 없죠?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렇게 잘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사장 계열의 권위적인 사람들도 사도들 발 앞에 엎드려서 순종해 드리는, 복종해 드리는 그런 자세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특수한 계급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 고니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적속 요셉은 사도들 발 앞에 엎드려서 사도들이 말씀한 대로 순종해드리고 복종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셉의 별칭을 하나 지어줬는데 사도들이 그 이름이 뭐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로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이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연약한 성도들을 이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과부나 고아들을 이로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로해 줘야 할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멋있는 교회였어요. 가르침을 잘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자기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김봉우 장로님이라고 나중에 늦게 50대 후반에 이제 목회에 뛰어들어서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 만난 지가 하여튼 뭐 대창교회 온 후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한 40년 넘었어요. 그런데 청와대를 예약해 놓고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예약을 해 놓고 이제 그 차표 KT 차표를 다 구해 놓고 전화를 해서 왔다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2박 3일로 그렇게 일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나 2박 3일까지 못 있는다고, 나 바빠서 안 된다고. 그래서 1박 2일로 축소를 하고 서울을 가가지고 첫날 서울에 도착을 해가지고 11시에 도착해서 청와대 구경하고, 그 다음날 일산에 사는데 일산 근교를 이제 탐방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하룻밤 자면서 그 서재를 보니까요, 사진을 14장을 그 서재 바로 자기 책상 앞에다 붙여놨는데요, 아프리카 어린아이들 10명, 한국인 어린아이 4명, 그 이름이 다 써져 있어요. 생년월일까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부족하지만 자기가 죽기 전에 한 명이라도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먹지 못하고 학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10명을 돕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또 고아 어린 아이들 4명을 돕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뭐 큰 돈이 있고 부자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그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제 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것을 쌓으면 쌓을수록 언젠가는 허망하다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쌓고 또 쌓는 것은 절대로 후회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셋째 아들이 지금 홍콩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홍콩에 예국으로 가자마자 이 그 질병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달에는 도저히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빚을 내서 1,0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런데도 감사하기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마 육신적으로 생각했으면 저는 아들들에게 지금 받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도 아들을 돕고 있잖아요. 내가 한 푼 하나한테 받지 못하고 돕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아들들 원망을 안 하고 오히려 감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봉사자로 저들을 사용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쌓아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보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무리 쌓아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분을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저는 은퇴 이후에 생활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하게도 은퇴 이후에 생활에 대한 준비를 제가 못했어요. 아이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중학교 때부터 객지에서 학교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우리 대창교회 성도를 통해서 사는 집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생활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꼭 그때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걸 늘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어제 그제는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우리 대창교회 출신인 가까이 사는 목사님이 우리 아내에게 돈 20만 원 지어주면서 적지만 쓰시라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걸 받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돕고 살지 못하는데 그 도움을 받으니까 오히려 그냥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전도자요, 선교사요,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를 잘한 교회로 소문나 있는, 복음과 함께 수고하는 교회로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들도 교회마다 어떠한 교회로, 혹은 좋은 교회로, 혹은 평판이 안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창교회는 좋은 교회인가요? 평판이 안 좋은 교회인가요? 그럴 때 자신이 좀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이 좋은 교회로 그 역할을 못 하는 모양이죠. 좋은 교회로 소문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신앙의 선배가 있는 교회로, 또 하나님을 중심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로, 전도와 선교와 기도생활 잘하는 교회로,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드는 교회로, 여러분의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잘 받드는 교회로 소문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제가 피곤하다고 우리 이대영 청년, 우리 교회 청년이 운전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분이 있으니까 제가 속일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교회 최장로이라고 하는 최병길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난 정말 이분을 존경해요. 멀리 살았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한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지금 넉 달 차인데 딱 한 끼, 점심 한 끼 빼놓고는 지금까지 그분이 사비로 음식을 준비해 와서 예배 마치고 나면 대접을 15~16명 되는데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점심 먹을 때 보면 이웃교회에 있는 그 아는 동료들이 와서 점심을 먹고 가기는 해요. 그러면서 금년에는 못 오고 내년에 오셨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장로님과 그 정권사님 그 부부가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 이분이요 음식만 준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앞치마를 딱 두르고요 주방에 가서 음식을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음식을 준비해갖고 우리 식구들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난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간호 정도 되면 본의의식을 나타내려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말없이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입으로 점심 먹을 그런 형편도 못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사비로 하겠지만, 장로님이 사비로 한두 끼도 아니고 지금 넉 달 차 지금 계속해서 교인들을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끼만 대접해도 두 끼만 대접해도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분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그래서 장로님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라면도 좀 끓여 먹고 때로는 국수도 끓여 먹고 예? 그렇게 좀 합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기쁨으로 감사하러 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셔. 오늘 낮에는 비빔밥을 먹었어요. 지난주에는 김밥을 먹었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김밥을 보니까 재료를 다 준비해 갖고서 자기가 먹든 자기가 싸서 먹기로. 그런데요, 교인들이 그 자기가 만든 거 썰어서 내 접시에다 넣으면서 목사님 어떤 것이 잘했는지 평가를 해라. 그래서 우리 박주 집사가 제일 잘 쌌구먼. 다음 주에는 박주 집사가 그러면 또 김밥 재료 준비를 다 해가지고 오겠구먼. 내가 농담으로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소리를 지르더니 다음 주에 김밥 재료 다 준비해서 온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쉽게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지금 때예요. 가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고할 자료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남겨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일이에요. 은혜생활을 잘하는 일이에요. 성김과 봉사생활을 잘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평가는 무엇으로 합니까? 다른 것으로 알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봉사하는가, 이웃을 어떻게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가, 이것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평가를 하는 것이지 어떤 이름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대창교회가 소문난 교회로, 전통이 있는 교회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창교회는 정말 이렇게 멋있는 교회다. 이렇게 은혜로 사는 교회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다. 순종하는 교회다. 사랑하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가슴에 가장 아름답게 기억되는 교회가 어느 교회였을까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목양했는데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는데 빌립보서 쓴 목적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양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는 신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빌립보 지방에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에 정착해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목양하는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를 잘한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복음의 전도자인 사도 바울을 도왔고 사도 바울의 생활을 책임져 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누가 주장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데 그 전달하는 거리가 1200km.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한 백두산까지 거리가 될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런 선교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면 뭐 전 세계적으로 가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사람이 도보로 갔다가 전해 주어야만 하는데 에바브로 디도에게 그 헌금을 주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자기에게 물질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초년생인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에 감사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기뻐하는 일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신앙생활이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가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목회하는 강 목사님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목회자의 속이 아주 앓고 또 앓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을 시작. 내가 그 안에서 그의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싸게 하니 너희가 또한 우리를 위하여 생각을 하시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빌립보 교회가 신앙으로 성장해서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협력하고 조력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믿음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 교회에서 36년 사역을 만 35년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가까이서 나를 도와주는 분들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가장 첫째는 우리 아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난 대창교 처임하고 갔을 때 죄송합니다만 어렵고 힘들면 내가 맨 처음에 와서 이제 첫 달 생활비를 16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에게 그랬어요. 내가 이사하자마자 혹시 생활하다 생활비가 떨어지면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교인들에게 없다고 구걸하지 마라. 돈 빌리지 마라. 그리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저기 홍간신의 가게 가서 예상으로 뭐 사다 먹지 마라. 식량 없으면 우리가 금식하자. 그리고 때로는 식량이 없어서 금식도 했어요. 아마 여러분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몰랐을 거예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도 나는 원망 안 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내게 주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소리 없이 따라주었어요. 그리고 저녁이면 거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하고 잠자리를 같이 거의 못했습니다. 저녁이면 교회 교인들하고 저녁내 기도하고 12시나 1시나 2시에 들어오면 그때 잠을 자면 나는 떨어져서 잠을 자니까 세상 옆에 누웠는지 나가는지도 모르고 새벽 시간에 이제 아침 시간에 일어나. 처음에 와서 저는 귀신이 든다는데 어떻게 만해가지고 바지를 벗고 자지를 못했어요. 우리 표단원님 그때 어려워가지고 저녁에 밤중이라도 우리 박권사님 같이 오면은 또 나하고 자면 잠을 잘 자요 표단원님. 바지를 벗고 자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분이 첫째는 우리 아내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중에 내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염려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돌아봐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진지 갔었을 거예요. 아마 3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3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첫째는 이 예배당 지을 때 첫 번째 이사 그때 하순읍에서 오라 해서 못 갔어요. 갈 수가 없더라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사택을 짓는데 건축만 하면 꼭 오라고 하더만 이상하게. 세 차례 갈 기회가 있었지만 못 갔어요. 왜 못 가냐 아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남아서 일을 했지만, 두 번째로는 저를 사랑하고 정말 죽기 살기 저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돌봐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제가 뭐 인내가 있고 제가 뭐 어떤 끈질긴 어떤 무엇이 있어서 여가 36년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로는 제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돕고 협력하는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필리포 교회는 이전에 사도 바울을 수없이 돕고자 했지만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지체치 않고 필리포 교회는 이구동성으로 함께 협력해서 헌금해서 그 생활비를 조달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불필에도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배고프면 주를 위해서 배고픈 것에 감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이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배가 고파도 만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가난 때에도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욕심이 죄를 낳는 것인데, 우리는 가진 것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해서 내 가진 것이 더 적다 싶으면 불평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전체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에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만 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잘 섬기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아무리 예수 얘기를 해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부모에게, 믿지 않는 자식에게 바로 인정받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분들 교회에 나오라고 안 해도 교회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창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의 가정은 한 가정도 그런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도록 다 가정 통일이 되도록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주님이신 그 사랑으로 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은 다 거짓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영원한 줄 알지만 한편이 세상을 떠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절대 끝나는 법이 없어요. 저는 은퇴 이후에 더욱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내 형제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내 친척보다도 믿음의 형제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늘 저는 느껴봅니다. 우리 형제들도 친척들도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 살 때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자가 없어요. 그런데 나하고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예수 피로 섞인 예수의 형제들,
그런 자들을 보니까요,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우리 김영대 목사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 목사님도 나주에 있을 때도 우리 왔다 가시고 다 했는데, 뭐 추석명절, 구정명절, 추수감사할 때, 성탄절 때 그냥 지나는 법이 없어요. 제 생일 때 그냥 지나는 법이 없어요. 김장하면 김장을 보내고 쌀을 보내고, 작년 12월 성탄절에는 케이크를 보냈더라고. 김 목사 뭔 케이크를 보냈어. 예수 축하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만 기쁨으로 이렇게 축하하기가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이해관계로 나의 그런 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나눠주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내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면 결국 나도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대접을 받는, 사랑을 받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어도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죽도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기 이전에 여러분 가정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잘 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품위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오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여러분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뭐 이러지 말란 말이 아니라 먼저는 그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한 영혼을 불쌍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인도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말을 애고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알면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다 될 것처럼 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바울 자신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주를 믿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뜻에서 그 말씀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이나 어려운 고통이 자신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환경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환경을 다 이기시고 모든 세상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음으로써 우리 또한 이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다. 배고픔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기쁨이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주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한 자로 사셨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장 가난한 생을 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가장 배고프실 때까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을 가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분이 누구인고 하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군중이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라고 할 때에도 주님은 자기 나라가 이 세상 영광의 나라가 아님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조용히 그들을 피하사 빛들로 가셔서 40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바로 구속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자식들 사랑하십니까? 거짓말이야. 사랑한단 말. 그 영혼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도 전혀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 거짓말이에요. 예 같아서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우리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먹지도 아니하시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다니까요. 40일은 놔두고라도 단 열흘이라도 예?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놀다가 예,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산을 이제 생각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중에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어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가 감사한 그 내용이 그 고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언어적으로 보면 유하리스토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내가 가난한 중에도 배고픈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한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떤 현실 속에서든지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행복감이 젖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헌물을 이렇게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게 주신 헌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예물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웃에게 하는 거, 목사님, 목회사에게 가장 가까이서 돕는 일 하는 거,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돕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헌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목사님 가까이서 내가 협력하고 조력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기 나름대로 은사를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주시고 각기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는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담임 목사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가르쳐 양육하도록 그래서 주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흥황해져 가도록 은사를 주셨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역하는 목사님 가장 가까이서 협력하고 조력함으로 주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흥황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가장 가까이서 협력하고 조력함으로 우리 박 목사님 말씀의 사역이 아름답게 소중하게 나타나므로 사랑하는 대창교회가 날마다 세워져 가고 흥황해져 가는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